오늘 우리는 12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의 믿음과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명 중에 포함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갈렙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못지않은 아주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그 광야의 여정을 다 끝내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 자손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소서 하고 부탁한 말씀입니다. 갈렙의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보고를 했죠.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자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었죠. 민수기 1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40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을 바라보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자신의 나이 85세가 돼서야 이 땅을 다시 자기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이 헤브론 땅을 정탐을 했고 나중에 모세는 이 갈렙에게 그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갈렙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모세가 죽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간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다 정복해서 각 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해주었습니다.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해줬는데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정탐을 할 때에 이 헤브론을 정탐을 했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지만 이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땅을 주겠다라고 갈렙에게 약속을 했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의 기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갈렙을 인정하시고 약속한 말씀을 이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갈렙을 생각하고 있는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정탐을 할 때에 긍정적인 마음, 신앙적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고 그 땅의 지형을 살피고 돌아와야 되는데 10명은 그 땅을 살핀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땅에 안악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아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방황하는 그 진노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나를 따랐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거를 45년 동안 간직하며 살아온 겁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정복 전쟁까지 끝난 후에 45년 전에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씀한 거죠. 이 헤브론은요, 사실 약속의 땅으로 불리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 헤브론을 아주 중요한 성지로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 지역을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는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가족묘로 가족의 매장지로 삼은 거죠. 이후에 이제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또 그 아들 이삭도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도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도 또 부인이었던 레아도 이곳에 다 장사 지냅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3대가 묻혀진 아주 중요한 곳이죠. 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또 유다의 왕으로 7년 반 동안을 유다를 통치한 것도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그 땅에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5년 동안이나
믿음과 꿈을 가지고 살았고 85세의 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난 동안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 우리가 때로는 1년도 견디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갈렙이 만약 그 약속하심을 믿지 않았거나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 거인들이 두려워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직도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겠다. 이걸 확실하게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갈렙은요, 후에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해서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니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렙은 말할 때마다 그 언어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 말은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하죠.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갈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갈렙은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그 공을 내세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겠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죠. 갈렙의 나이가 이제 85세입니다. 그 옛날이라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의 인생을 희망으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통하여 다윗의 유다 왕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광도 누렸습니다. 또 그 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아내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고
그 영광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갈렙의 믿음과 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이 갈렙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갈렙의 믿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의 믿음과 또 그 선택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큰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 영적인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성 식구들 모두에게 이 갈렙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신실하심의 그 산지들, 그것을 차지한 그 영광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